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에베소서의 이 배경부터 간단히 살피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모두 이 1차, 2차, 3차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약 10년에 걸친 전도 여행입니다. 이 10년 동안에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핵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도들이 거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억울한 일이 이 사도 바울이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억울한 일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이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지계석이 있어서 여기 넘어오면 죽게 된다라는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고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약 한 2일, 3일 정도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부장과 천부장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감옥에서 이 가이사랴 감옥으로 이송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 당시와 또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이 행정상 수도, 이 로마의 행정상 수도는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로 이송이 돼서 무려 2년 동안 머물면서 이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모함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죄가 곧 밝혀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풀려나게 되는 상황에 놓이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절을 합니다. 나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지 않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와 베스토가 바울을 풀어주려다가 이제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로 입성된 다음에 무려 로마에서 2년을 머물게 됩니다. 이 로마에 머물게 된 그 감옥, 투옥 생활 가운데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했는가를 정리해 본다면 이 무려 10년 동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모함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 감옥에서 2년, 총 4년을 갇혀 있습니다. 그때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1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 다 했습니다. 그것도 편하게 전도 여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요, 그 10년의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어떤 일을 내가 당했는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10년 동안에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40의 감암매를 무려 5번이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 태장을 3번을 맞고요. 배가 파선이 되고 또 돌에 맞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이 1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다 넘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함을 하는 거죠. 그리고 4년을 감옥에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어땠냐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개척했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개척했던 교회들로부터 소식이 오는데 교회가 깨지고 있다는 소식인 거예요.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여러분,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완전 뒤집어 놓습니다. 해집어 놓아요. 여러분,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바울 사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라는 이 말 한마디 없는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근황은 맨 뒤로 돌립니다. 에베소서가 총 6장까지 있는데 그걸 6장으로 맨 뒤로 돌려요. 그래서 6장 21절과 22절에 자신이 감옥에서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길 바란다라고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무뚝뚝하니까요. 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는데 위로와 관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당장 급한 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다 쏠리겠죠. 자, 그 당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분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분열의 위기가 있었어요. 게다가 교회라는 개념은 신약에 와서 생긴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에게는 이 교회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가 존재를 하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누구의 뜻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교회론을 정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예도 4장부터 6장까지 기록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교회론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기독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한자음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과 몸된 우리가 하나 된 이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살펴본 본문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굉장히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막 여러 문장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문장은 한 문장이에요. 안 끊어져요. 이 부분을 영광의 창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또 성령님이 그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짧은 글 속에 헬라어로 치면 한 문장인데 그 속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헬라어는요, 이 푸뉴마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푸뉴마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 구원인데 이 구원의 선물이 성령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고 46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47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첫사람은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겠습니까? 이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결론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뭐라도 못 주겠습니까? 전 재산이라도 아마 다 줄 것입니다. 아니,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가 되든 빚이라도 내겠죠. 내 신체 일부라도 줘서라, 내 신체 일부를 줘서라도 아니면 생명까지 바꿔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식이 사람이듯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분신인 자신의 아들과 우리를 바꾼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 보시면요, 예정이라는 단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속량이라는 단어, 그리고 10절에 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가 연결이 싹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중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하신 겁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특별히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쭉 나오죠. 13절에. 자,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켜요. 선민사상이 가득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여기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14절에 보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 본문에 보이시죠? 자, 이 보증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보증은 원래 상업 용어입니다.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물건값을 모두 지불할 때까지 맡기는 지불 보증금 혹은 이 담보물을 말합니다. 자, 성령님은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모두 얻을 때까지 축복의 보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래에 영원하고 영광된 삶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담보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게 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대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가축이나 종들의 몸에 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택한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보는 이 ESV 성경에는 오늘 본문 소제목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몸을 지배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은 머리가 몸을 지배하듯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복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품에 안고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듯이 우리가 주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